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오신 예배 못 나오신 분들 계셨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받았으면 인사를 서로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동방예의지국에서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쪽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기도 진행 중이라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월 첫 주인데 꼭 이렇게 2월, 3월이 된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새해니까 첫 인사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새해 첫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새해 첫 주일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한 4월 중순까지 설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누가복음 말씀 나누었는데 올해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있는 서신서입니다. 교회의 본질, 목적,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자리 잡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왕국에서 로마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만큼 정치, 경제, 종교,
그리고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도 터키를 방문하면 그 에베소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을 만큼 2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극장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도서관까지 다 그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사실은요, 일부 예배 때 신도 목사님이 자꾸 에베소를 예배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내가 나는 발음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베소를 신경 쓰다 보니까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아데미 신전이 어떤 곳이냐면 다이애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산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던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어요. 공사 기간만 220년, 길이가 100m, 넓이가 54m, 그리고 높이가 17m,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전 뜰을 가지고 있었고, 이 아데미 예배, 신전의 예배의 클라이맥스는, 예배의 클라이맥스가 달하면 그 왜 우리가 흔히 그 그리스 영화나 헬라 영화들을 보면 여자들이 입는 그 하늘하늘한 옷 있잖아요. 축 떨어지는 옷. 그것을 입은 성전 창녀들이 나와서 거기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상숭배를 하던 남자들과 난잡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 예배의 클라이맥스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항구 도시고 정체의 중심지고 돈이 모이는 것이고 학문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힘도 있고 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지만 또한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되어 있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바울이 처음 방문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에 처음 나오는데 잠깐 이 도시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하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3차 선교 여행 시절에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머물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이 들어있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에베소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은 그대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형제님들이 18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자매님들, 다 같이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주지 않고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 앞에서 21절 말씀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사도 바울이 많이 울었나 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때문에. 눈물이 계속 등장하는 거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억하면서 생각나는 건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많이 울었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해서 목회를 했다는 것이죠. 그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고 10여 년 정도 흐른 다음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과거의 목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눈물 흘렸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한 통 쓰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게 되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감옥에서조차 잊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예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문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문안을 드리는 인사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서신서를 보실 때 혹은 책을 사서 보실 때도 그렇고 이 기독교 전통적으로 말이죠, 이 문안 인사를 지나치게 쪼개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문안 인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은혜가 평강보다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평강보다 먼저 나왔다. 왜 은혜가 먼저냐? 은혜가 무슨 뜻이냐? 평강이 어떤 뜻이냐? 왜 이게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낮은 거냐? 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됐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라고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불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를 나중에 은퇴하고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면서 나 서울 드림교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울 드림교회 목사 되었던 김여호수아가 여러분에게 문안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거지 왜 여호수아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울 드림교회 목사가 됐다고 얘기를 했을까? 과연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얘기했을까? 나중에 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을까? 왜 그 순서여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은 고민인 거예요. 고민은 3절부터 하시면 돼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1장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에요.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메모해야 되는 첫 번째 키워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에베소서를 흐르고 있는 바울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누구인가, 무엇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키워드는 모든 영적인 복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복. 그것을 성령의 복이라고도 가능할 수 있어요.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예요. 자, 보셔야 돼요. 주실 분이 아닌 거예요. 주신 분이에요. 이미 주었다고 하는 그 행위가 완료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야 뭔가 감추어둔 것을 풀어놓는 짠돌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복으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복이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 자꾸 현실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야 되고 재정적인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고 가정이 화평해야 되고 자손이 평안해야 되고 내 삶 속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복이다라고 당연하게 정의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생각은 눈에 보여야 되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당장 우리의 삶 속에 현장에서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복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의 개념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의 복은 한시적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한 것처럼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총명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거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좋아하셔야 돼요. 육은 끝나요.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그 영적인 복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4절 말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입니까? 거룩과 성결이죠. 거룩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이유는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타락이 넘치고 있던 도시에 살고 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이미 하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너희는 순결하게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랑 비교해서 어떤 도시입니까? 한국의 주류시장이 12조 규모를 넘었고 성매매 시장은 23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유명한 야구선수의 인생을 단번에 망칠 만큼 어마어마하게 조성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공룡 도박시장, 날로 강력해지는 범죄,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그런 곳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도시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아데미를 숭배하는 이런 타락한 에베소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에게 눌려서 이렇게 타락된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음란한 문화 속에서, 정욕에 사로잡힌 문화 속에서, 돈의 노예가 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당신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당신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나만 혼자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예수 공동체가 되어갑니까? 건물입니까? 사람 숫자입니까? 헌금 규모입니까? 아닙니다. 거룩과 순결입니다. 거룩과 성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의 거룩한 예수 공동체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부동산을 하시는 장로님께서 그 비즈니스를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데, 어느 비즈니스를 파는데 그 비즈니스 장부가 2개인 거예요. 국세청에 보고하는 장부가 있고 자기가 관리하는 장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권리금은 자기가 관리하는 정부에 베이스를 해서 권리금을 받고 비즈니스를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10원 벌었습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 보고는 5원 벌었습니다 해요. 근데 비즈니스는 10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흔쾌히 5원 보고를 하는 비즈니스를 10원 주고 사겠어요? 그러니까 중개인인 장로님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사겠다는 사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지. 원래 이렇게 10원 벌지만 5원 벌었다고 보고는 하고, 근데 이게 원래는 10원 버는 비즈니스라고. 내가 보장한다고. 내가 장로 아니냐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돈을 버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파셨어요. 자, 비즈니스를 판 다음에 뭐 중개인은 커미션을 받아야지 되는 거니까 커미션을 다 받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동안 계속 만났으니까 이제 안면이 터 있는 상태고 밥도 같이 많이 먹었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아무개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사장님, 우리 교회 나오면 어떠시냐고. 나오시면 좋겠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장로님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세상과 똑같이 살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갈 수 없을 만큼 무력하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처럼 살지 않으실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하늘의 복은 무엇이냐?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뭐를 삼으셨다고요?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대요. 영광스러운 예수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은 자녀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거죠. 옛날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원수 같은 사이였는데,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임해오게 되는데,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별로 안 좋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빠인 것을 믿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일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께서 친히 매일 증거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세냐?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도하지 마라 그랬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마 부모님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뻔히 알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뭔가 받아가기 위해서, 용돈 받아가기 위해서, 뭔가 얻어가기 위해서 설거지 도와주고 집안 청소하고 와서 애교 떨고 그러면 별로 사랑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안타깝다고요. 그 아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좋은 아버지라면 그 아이에게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요. 내 것을 다 떼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이 고심하지 않아야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한 것, 그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끔씩 아빠라고 부르보실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아이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데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막 화를 냈었어요, 속으로.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알았던 것만큼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가끔씩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아빠, 좀 너무하시네요. 정말 성질나요. 못 견디겠어요. 그런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것,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 임해오는 하늘의 영적인 축복은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보혈로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키워드는 죄사함에 있어요.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라고 선포하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죄책감은 큰 저주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을 꽁꽁 묶어버릴 뿐만 아니라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주원굴 씨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딤스테일이라고 하는 목사 기억하시죠? 어떤 헤스터라는 여인과 간통죄를 범하게 됐어요. 근데 여인만 잡혔어요. 임신이 돼서. 그리고 여인은 가슴에다가 간음이라고 쓰는 커다란 A자를 달고 살아요. 근데 이 파트너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아요. 근데 가슴에다가, 옷에다가 아니라 가슴에다가 A자를 달고 괴로워하고 사는 인생이 한 명 있어요. 딤스테일이라고 하는 목사죠. 그러니까 그가 죽어가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비참한 인생으로 자기의 죄책감 때문에 날마가 말라가고 그리고 죽어가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 되는지 우리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죄했습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그녀를 향해서 돈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난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무도 던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죄책감이. 어느 누구도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용서받았다.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다. 내가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죄를 의탁하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있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죄책감에 눌려서 돌을 떨어뜨리고 돌아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가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진정코 자유케 하며 죄사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느껴지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냐? 죄인은 죄인이에요.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용서가 완료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전수받은 가르침의 본을 전심으로 다해 복종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18절 말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죄에 묶이지 않고 죄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죄책감에 눌리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무감증에 걸려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눌려있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죄책감은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영적인 떳떳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아름다움이죠. 네 번째,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늘의 영적인 축복은 8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이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자, 키워드는 여기에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셨대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 신천지 같은 이단에 속을 필요 없어요. 거기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와야지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그분의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비밀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성경 구절의 뜻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지? 그거는 비밀이야. 나한테만 있어. 믿으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 있으신 분 계시죠? 있으세요? 자,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오, 다 그렇게 많이 믿으세요? 예. 배우자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계시죠. 애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시죠.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시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네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 마지막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예수 공동체를 향한 축복은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구원의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표시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표시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개역성경에는 등장해요.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넌 내 거다. 내가 해줄게. 보증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살았지만 이상했어요.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교회 10년 다녀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의만 하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만 같이 모쳐놓으면 상처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다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이 노래하면 은혜가 되고요. 어떤 사람이 노래하면 지루해요. 노래 잘하고 못하고에 있지 않아요. 저희 3주년 때 우리 송정문 사모님 오셔서 기름 부으심 찬양했죠. 참 이상해요. 송정민 사모님이 그 찬양을 하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정말. 그리고 마음이 동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마음을 후벼 파요.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 자요.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 들려요.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준다고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 그냥 마음을 닫아버려요. 차이가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언제 기도할 땐 기도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왔다 갔다 해도 5분이면 다 끝나요. 근데 언제 기도하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길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나와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낙심해요.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기도로 도약해요. 차이가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이 건물에 지금 전기가 들어와 있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간이에요. 다른 사무실에는 전기 안 켜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에는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불이 켜 있는 것은 스위치를 킨 우리 서울 드림교회 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셨대요. 근데 불을 안 켜고 사는 거죠.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새벽기도 처음 나와보신 분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목사님, 꼭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나온 다음에 특별 새벽기도를 나오라고 그러는데 처음 왔는데 막 주야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셨나 봐요. 그렇겠죠. 저도 처음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광신도 집단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누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졸다 자다 괜찮아요. 그것도 은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땀이 날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땀 나는 거 아세요? 뱃속에서부터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10분만 기도해도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 없으면 그것도 못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2013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드림교회 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 가면 된대. 그 교회 데리고 가면 교회 다니게 된대. 근데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변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고, 무엇이 됐든 간에 당신 성령 받았냐라고 했을 때 예스! 나는 성령 받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몸서리칠 만큼 임해오는 201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으니까 겁쟁이에서 다이너마이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서울 드림교회가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드림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적인 축복을 한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드림인들 가운데, 그들 인생 가운데, 그들 믿음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